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 11월 수요일이죠. 그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만 유독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설명 말씀해 놓고 있죠.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유독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계명,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계명,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라고 하였건만 하나님께서 만류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저기에 계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에, 온 땅에 편만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사랑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한 곳 한 부분에만 속해 있는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온 땅,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 건축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계명이라고 하는 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에 편만하게 계시지만 계명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두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계명이기는 계명인데 그냥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새로운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너희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계명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조금 무게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엄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기쁨이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랑하며 기쁨으로 라고 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아스럽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새 계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충만한 사랑의 상태로 가장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기쁨이 가득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그것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말과 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기뻐할 것이 그렇게 많은 삶이 아님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기쁨을 주는 대상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앞에, 사람 앞에 그야말로 사랑할 대상이, 기쁨이 충만할 대상이 나타납니다. 다름 아닌 물질입니다. 돈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돈 앞에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돈 앞에 웃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기쁨도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돈을 목숨처럼, 물질을 계명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사랑을 다 차지한 것처럼, 돈이 있으면 모든 기쁨을 다 누리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나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것이 아닌 돈의 하수인이 되어서 돈을 섬기면서 돈으로 인해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삶을, 돈 때문에 생사를 달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한평생 살아가게 되는데, 한평생의 삶을 돈만 보고 쫓아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기쁨을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의 조건, 행복한 삶의 요건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기쁨은 새 계명, 반드시 엄수해야 하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성경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그랬던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도 정의가 상실된 사회였습니다. 공의가 퇴색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퇴색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만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정의와 공의는 그야말로 하수구에 내버린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흐르고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계명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과 기쁨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진다면 그런 세상은 무법천지, 암흑천지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과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런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과 기쁨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몇몇 가지 찾아보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속성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혹은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기쁨이 성장하면 그 기쁨이 자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옥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말씀합니다. 옥토뿐만 아니라 가시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길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밭, 자갈밭, 길가는 다름 아닌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명이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계명이라는 가시가, 계명이라는 돌짝밭이, 계명이라고 하는 길가에서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옥토라고 하는 사랑의 밭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나를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밭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 10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신 것 같이 씨앗인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터, 주님의 사랑의 밭에 심겨졌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10절을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사랑의 밭에 뿌려진, 심겨진 씨앗이라고 보자는 겁니다. 거기가 옥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죠. 비단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비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옥토라가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곳에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터가 어디라고요? 다름 아닌 옥토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옥토뿐만 아니라 가시밭에도 자갈밭에도 길가에도 비바람은 불어칩니다.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이 가시밭입니다. 싹으로 자라기는 자랐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가시밭 안에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되겠죠. 돌짝밭, 자갈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기는 났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입니다. 자갈밭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는,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갈밭입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칩니다.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랄 수 없습니다. 옥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옥토이기에 비를 머금은 땅은 그 비를 통해, 그 비를 가지고 다시 씨앗에다가, 식물에다가 수분을, 영양을 공급합니다. 비바람이 불지라도 옥토이기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비바람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수 있는 새 계명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쓴 댄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97년 그는 이란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가끔만 그곳에서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모진 고문까지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간, 잡혀간 바울처럼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선교하러 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오직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 그렇다면 정녕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았느냐.
아니 본인은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잡혀오고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여기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그가 묻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하나님이 이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너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란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감옥을 위해, 교도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간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수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누명을 썼으나 어떤 죄명으로 누명을 쓴 겁니까?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혼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중얼거리는 겁니다. 간수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엎드려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자신을 간첩으로 여기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까지 했는데도 이란을 위해서, 간수의 입장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랍니다. 교도소를 위해서, 감옥을 위해서 기도하더랍니다. 심지어 간수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더랍니다. 그 기도를 듣고 변화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재판장 앞에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섰습니다.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합니다. 바우만, 당신은 무죄 석방이요 라고 하더랍니다. 간수가 재판장에게도 그가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기에 재판장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란은 정령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란은 가시밭이었고 자갈밭이었고 길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란은 옥토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란의 씨앗으로 뿌렸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뿌려집니다. 원래는 생각해보면 이란은 옥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옥토가 되어집니까? 바우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시밭이, 돌짝밭이, 길가가 옥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풍성케 충만케 하였더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씨앗이 되어졌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으로 한다람에 달려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어주겠죠.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부여잡고 싶은 그런 열망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과 기쁨의 새 계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